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아멘. 수년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잘못에 대한 어떤 책망보다는 잘한 일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로 사회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주려는 시도보다는 되도록이면 잘한 일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저기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죠. 사회 분위기가. 집안에서도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길 시에는 눈물이 빠지도록 책망하여 바로잡아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요즘은 그냥 그런 모습을 꼰대라는 아주 좋지 않은 비속어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야단치는 어른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그리고 젊은이가 벌써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예전에는 어른들이 야단치면 정말 이렇게 자중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들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배나 또 직장 상사나 혹은 어른이나 또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그냥 또 선생님도 그냥 꼰대라고 하는 좋지 않은 말로 그래서 또 그런데 또 어른들도 그런 말을 또 받아들여서 나는 꼰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한 친구와 같이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은 좀 각광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겁니다. 이게 항상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밸런스를 잃어버린 한국이 그냥 이렇게 우파로 갔다가 완전히 좌파로 가버리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다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고 균형이 항상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무엇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정은 이제 엄친과 자친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엄마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다 부드러운 쪽으로 다 그냥 한쪽으로 몰려가 버려가지고 아버지의 존재감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즘 뭐예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일. 이제 이게 아버지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을 열면 하여튼 좋지가 않아. 가정에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존재. 그냥 돈이나 벌어다가 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 한쪽에 망가져 버린 어떤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의 모습. 이제 그렇게 좀 아쉬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근데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쳐줄 목적으로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 이게 자칫 아이들하고 반발을 살 수 있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요즘은 정말 엄마 아빠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기분 상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요, 이런 사회 분위기, 한인 사회 분위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데에서 사는 미국인은 사실 미국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약간 시골로 가야죠. 그래야지 정말 미국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여기는 도시잖아요. 여기는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좀 미국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 미국이 코끼리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같이 생겼고 편편한 판사처럼 생기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판단도 많이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인들이니까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와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런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데 그런 소리는 점점 약해져 버리고 지금은 온통
뭐 여러분도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온통 조금이라도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너무나 익숙해지면 곤란한데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다 치우쳐 버리고 위로하고 뭐든지 괜찮다라는 거, 어떻게든지 뭐 잘못은 없고, 그러니까 뭐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책망하는 소리 듣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저 자신도 그런 소리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잘했다는 소리를 다 좋아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You have to correct your actions, 뭐 the way of your talk,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야단치는 행동을, 뭐 그게 성경적인 책망은 틀림없이 아닌 거죠. 그걸 성경적인 책망이라고,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남을 함부로 야단치고 정죄하고는 그 말과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들어보세요.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목을 곧게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생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보통 누가 나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통 다 성장하면 아이들도 뭐 18세 넘으면 누가 얘기를 해주냐고요.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바르게 살라 그런 얘기 못 해요. 그건 누구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듣죠. 다 시비가 붙지. 그러니까 딱 부모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게 굉장히 야당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야당이 뭐냐면 이게 설교도 듣고 또 이렇게 뭐도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서 있는 자세부터 옷 입는 것에서부터 이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듣기 좋기도 한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누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그냥 담대하게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식사할 때랄지 그냥 툭툭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들. 근데 그런 잔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뭔가 그렇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당연히.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들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게만 생각되지.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누가 나한테 책망을 해주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잘못 나갈 때 물론 무조건 야단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얘기를 해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그 의미는 고집과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집세게 자기 주장만 세고 그리고 교만해서 남 얘기 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뭐 이게 의견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의견은 다른 거지 뭐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lesson and rebukes, 이게 correction,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듣지 않는 태도를 오늘 성경은 목이 곧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보다도 내 마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더 관심이 많아요. 다시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내 마음에 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정말 이게 꼭 밥 먹을 때 보면 예전에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께서 꼭 필요하게 영양가를 골고루 해가지고 뭐 콩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그 고기도 있고 하는데 젓가락을 들고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건강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골고루 먹으라고 주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입에 그렇게 잘 안 맞아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는 왜 그 음식을 입에 잘 맞지 않는 거를 왜 주냐고요? 도움이 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쓴나물을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건강. 예전에는 그 콩이 그렇게 좋은데 콩만 골라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콩밥 해주면 그 콩을 다 골라내. 그래가지고 탄수화물만 잔뜩 먹어. 그러니까 그 몸이 건강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골라 먹으려고 하면 건강 다 망쳐요. Spiritually, you're losing your health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근데 사람들은 늘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귀에 거슬려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와 똑같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숱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빌립 1세는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 1세 이복 형이자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1세는요 사실 땅이 없었어요. 분봉왕 그게 눈 밖에 나가지고 이 아들은 그냥 평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평민으로 사는 헤롯 빌립 1세가 이제 미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헤로디아라고 하는 야심이 큰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이복 형이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이 빌립의 집을, 자기 동생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게 제수 씨하고 이 형이 눈이 맞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헤롯 안티바는 욕정에 불타올라서 자기 권력으로 이복 동생인 빌립으로부터 헤로디아스를 빼앗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조강지처였던 나바티안의 공주를 버립니다. 이제 이게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살아 있는데 그의 아내를, 형제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헤롯 빌립이 살아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근친상간이자 간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벌이고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좋아하지만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세례 요한이 나서게 되죠. 세례 요한이 담대히 나서서 헤롯 안티바의 그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바스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밥 먹을 때 보면 꼭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먼저 손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똑같아요. 밥 먹는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틀린 것 같지?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보면 아 이분이 영적인 상태가 이러겠구나. 이게 그냥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길은커녕 목을 곧게 해가지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결 밖에서 오게 가두는데,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긴 헤로디아도 같이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말을 듣기 좋아하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오히려 더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로디아가 이게 참 밥 먹는 거하고 꼭 비슷해요. 그 먹지 말라고 그러면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냐고. 먹으면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헤로디아가.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에 살로메가 춤을 추잖아요. 그 춤에 반한 헤롯이 아버지가 양아버지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마지막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듣기 싫어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좋은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왜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조엘 워스턴 교회입니다. 긍정의 나, 잘 되는 나, 이거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거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게 진짜 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딱 죽이고 나서 자 보세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자 그러면 happily ever after 두 사람이 아무런 방해가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와 그때서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유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다음 얘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바티안 그 공주를 갖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얼마나 또 화가 나요. 그래서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장인하고 사위하고 또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또 헤롯이 또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콩가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여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야망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남편을 무기력한 남편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분봉왕이었던 그래도 능력 있어 보이는 헤롯 안티바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무신을 갈아 신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야망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동생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왕의 칭호를 받게 돼. 여기는 분봉왕이고 왕의 칭호를 받게 되니까 남편을 부추긴 거예요. 이 여자가 아내가 이 동생의 그 아내였던 이 여인이 헤롯 안티바 자기 남편 다 부추겨가지고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찾아가져서 왕의 칭호를 당신도 받아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거를 갖다가 용납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갈릴리 그 유대 땅에서 왕이 두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 공모자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같은 다 헤롯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엉망진창이 돼요. 서로서 치고받고 죽이고 죽고 이렇게 서로 와이프도 빼앗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 황제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말을 듣고 헤롯 안디바의 영지를 다 몰수하고요. 그를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귀양을 보내버려. 다 모든 걸 빼앗고. 그래서 이렇게 한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는 낯선 이국 땅 유배지에서 명예와 재산을 다 잃고 뭐들 요즘 왕사남인가요? 뭐 그렇게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냥 헤로디아와 함께 비참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 번 받은 바로왕 애굽왕 바로는
목을 곧게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0번씩이나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거부하고 살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국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보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를 이을 큰아들 장자까지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잠언은 정말 지혜서예요. 이 땅을 사는 지혜서.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숱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때 부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패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왜 전투에 나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사는 길이 없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살 자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하니까 꼼짝없이 벗겨 메고 나갔다가 벗겨도 빼앗기고 한날에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아십니까? 사울도 여러 번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책망을 달게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책망받을 때마다 그 모두 다 그 일을 갖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히려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변명을 일삼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부담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안 듣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듣기 싫어하면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는. 예. 어느 순간부터는 안 들려요. 그리고 이게 가정에서 밥 먹는 것도 아주 진짜 비슷한데요. 그냥 계속 그냥 국수 좋아하고 쌀 좋아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계속 싸움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먹고 사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말이 딱 끊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셋과 길보아 산에서 한 날에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렇게 강대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 보니까 주변에서도 나와요. 친구하고 만났을 때, 형제하고 만났을 때, 교우하고 만났을 때, 셀그룹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부간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부부간에 나오는데 보통 듣기 싫은 소리로 나와요. 듣기 싫은 소리로. 사실 부부간에 얘기해 줄 게 되게 많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얘기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얘기가 있고. 근데 다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가만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사실 당나귀를 통해서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에 자꾸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해서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음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음성을 이게 나를 위하는 얘기구나,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다르게 그러니까 계속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계속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 귀를 열고 이게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얘기라 했을 때는 그 도움되는 얘기는 잘 받아들이는 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내 육신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책망의 소리를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부모, 지도자들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사실 공고해지게 됩니다. 홈느와 비느하스가 다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지도자거든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진짜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거더라고.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의 백성들은 수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목회자 되는 게 사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백성,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상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소위 섬기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진짜 얼치기처럼 행동하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9장 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인이 권세를 잡아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냥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식들 불쌍해지는 거 간단해요. 부모가 그냥 술 마시고 정말 이게 띵까띵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그냥 아빠가 나가가지고 돈 이상한데 또 그냥 이렇게 사회에 또 그냥 도박으로 환원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가잖아요. 자식들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부모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탄식하게 되거든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못된 사람이 고집 세고 교만하고 말씀 듣지 않고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탄식하게 된다고, 고통을 겪게 된다고요. 솔로몬이 아버지였잖아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더니 그 아들이 나라가 그냥 반쪽이 돼버리더라고요. 세상에서도요, 지도자들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처럼 귀신이나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은 언제나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숱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도 보세요. 300만 명 죽였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게 거덜나고서, 그러니까 지금 더 망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의 밑에 있으면 진짜 세상에 불행도 그런 불행은 없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황제 고종이 그냥 민비와 함께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만들어주는 그 당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사를 누구랑 의논해서 그 신접한 여인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모시의 사건을 거치면서 처참하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백성들은 남의 나라 노예가 돼서 36년간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정말 탄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 왕은
자기 개인과 나라 백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과업을 완성하고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리 당연히 있죠, 성경에.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정문일침,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책망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집세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저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책망하셨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밝게 듣고 저희가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으로 급급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어떻게 이렇게 발가벗은 걸 네가 알게 됐냐,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됐다고. 이게 가만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저들은 책망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에덴 동산을 잃었고 모든 축복을 잃었고 그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었던 죄성이 그대로 원죄로 유전이 돼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사실 희망 없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요, 우리는 질리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죽을 판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어요. 누구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왜냐하면 우리가 본이 없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실제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실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행동한 것과는 정확히 반대로 다르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백성이 즐거워진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권세를 잡게 되니까 그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과 평안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분,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말씀. 이게 강대상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뭐가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나를 온전케 하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듣기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런 말씀들을 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혹시라도 주의 말씀을 소홀히 들은 적이 있다면 저희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여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순종케 하시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